안녕하십니까. 성경이 답이다 조병수입니다. 우리 사회에 특히 교회 안팎에는 많은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과 함께 사랑과 또 격려와 그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을 많이 발견합니다. 오늘은 성경이 답이다에서 장애인 목회와 관해서 대담을 나누고자 합니다. 두 분 대담자를 모셨습니다. 먼저 무지개 선교 대표이신 정권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또 명성교회 장애인 부서인 사랑부를 담당하고 계신 최대열 목사님 모셨습니다.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장애인 목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정 목사님께서 우리나라의 장애인 수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장애인 통계를 좀 보면 보건복지부의 통계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한 250만 명 정도 지금 현재 등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조금 이제 한 252만 3만 이렇게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그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우리 장애인들의 그 수가 각 국가마다 각 인구의 10%, 이 10% 정도가 다 차지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아직 등록되지 아니한 장애인 수가 합하면은 한 500만 명 이상이 그래도 우리 한국에는 지금 현재 장애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최 목사님, 장애인 목회를 하는 교회 또 이런 전문 선교 단체, 뭐 선교회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얼마나 있을까요? 이제 한국 장애인 사역연구소 자료에 따르면은 한 200교회 정도가 교회 안에 장애인 부서를 두고 있다. 정확하게 통계를 잡기가 어려운 게 이제 한국 교회에서 아직 감당할 이렇게 파악을 할 기구가 없기 때문이고요. 또 이 장애인이 이제 우리나라 법정 장애인이 15 유형인데요. 또 장애마다 약간씩 좀 특성들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목회도 또 특성마다 다르고요. 그렇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역교회 안에 장애인 부서로 있는 것에 비해서 훨씬 더 밖에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장애인 목회나 선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발달장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아까 200교회에 해당하는 교회들이 대부분 교회 안에 부서로 있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시각이나 이 청각장애인들은 교회 안에 부서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밖에 독립적으로 독자적으로 시각장애인 교회 또는 농아인 교회 이렇게 많이 존재를 하고요. 지체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체장애인 교회도 있지만은 그냥 일반 개인 성도 개인으로서 교회에 참여하고 또 성도로 생활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정 목사님께서 이제 장애인 사역을 참 오랫동안 해오셨는데 아직도 사회적으로 보면 이 편견이나 아니면 인식이 달라지지 않은 그런 점도 있을 거라 생각드는데 전에 비해서는 어떨까요? 장애인 인식 개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지금도 많이 변화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죠. 우리나라가 최초에 88년도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88년도 올림픽이 있으면서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을 보는 눈들이 그때부터 좀 달라지기 시작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2007년도에 4월 달에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서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변화가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은 갈 길이 좀 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면 우선 장애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들을 그래도 우리 사회가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왜 이렇게 부정적인 태도를 좀 가지고 있을까? 그리고 또 왜 거부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본다고 하면 제가 이제 목발을 짚고 가는데 어린 유치원생 하나하고 엄마하고 같이 손을 잡고 가다가 저를 이제 쳐다보면서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물어봅니다. 저 아저씨 왜 그래라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엄마들은 쳐다보지 마. 그리고 그냥 가 하고 그냥 데리고 가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장애에 대해서 가장 배울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렇죠. 네, 완전히 박탈당해 버린 거죠. 그렇다면 그때 그 엄마는 그 아이에게 저 아저씨는 저렇게 사고로 인해서 아니면 어떻게 다쳐서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저렇게 목발을 짚을 수도 있단다. 그리고 휠체어도 탈 수 있단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건전한 지식을 줘야죠. 가르쳐 줄 수도 있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러면 너도 앞으로 어떤 사고가 당하면 아니면 어떤 질병을 다가오면 너도 저렇게 휠체어도 탈 수도 있고 그리고 목발도 짚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대부분 우리 대한민국의 그 부모들이 그 부분들을 이렇게 교육을 안 하고 그냥 박탈해버리고 쳐다보지도 말고 이게 부정적인 태도들이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 속에는 많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우리 사회가 이런 부분들을 좀 놓쳐버리고 살아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좀 뭐 장애인 어떤 차별금지법이라든가 우리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대부분의 우리 사회 속에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이 좀 의식부터가 조금씩 변화가 된다라고 하면 아주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죠. 네. 이제 장애인 목회를 하시면서 가장 주력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장애가 뭐 비극이고 슬픔이고 안타까움이고 이것이라기보다는 그 장애 때문에 사실은 복음을 접하지 못하는 것. 그렇죠. 그 장애 그게 때문에 안타까운 거죠. 교회 나오지 못하는 것. 장애 때문에 장애에 갇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제 이것이 슬픈 일이고 이게 비극이고 이게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목회라고 한다면은 뭐 대부분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제 목회자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제 성도들과 함께 교회에 주어진 사명들, 고유한 사명들, 흔히 말하는 예배드리고 교육하고 선교하고 친교하고 봉사하는 이런 사명들을 감당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장애인 목회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장애인과 함께 한다. 교회의 고유한 사명들을 장애인과 함께 한다. 그러니까 이 목회에서 장애인을 소외시키거나 배제시키거나 차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장애인을 그냥 대상이나 뭐 객체로 두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이 주체가 되고 또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교회 일들, 교회 사명들을 같이 하는 것. 이것이 장애인 목회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주력하는 것은 장애인들에게는 그러한 복음의 삶으로, 교회 중심의 삶으로 나오도록 하고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그렇게 못 나오게 하는 이 사회적 요인들, 못 나오게 하는 방해 요인들이 무엇일까? 이제 그런 요인들을 이제 찾아서 해결하고 또 그것을 이제 해결하고 뛰어넘어서 정말 복음의 길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길로 나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장애인 목회에서 제가 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 목사님 이제 장애인들 그 예배 복지 이런 거 힘쓰다 보면 네. 그것도 또 어려움이 있죠. 네. 그죠? 어떤 어려움도 있습니까? 특히 뭐 가장 큰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처음에 이제 송파구 거의동에서 장애 아동 사역을 성인들은 이제 분당으로 이사를 오고 아동 사역을 이제 그 송파에서 이제 하고 있었었는데 이 집주인의 행포로 인해서 강제 추방을 당한 거예요. 강제 추방을 당해서 갈 곳이 없어서 이제 임대 건물을 찾는데 임대 건물에서 1년 동안만 우리가 좀 기각하자라고 해서 임대 건물을 찾아서 가려고 하는데 또 그 주위에서 또 결사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전혀 우리 장애인들이 살지 못하는 어떤 그런 건물에 들어가서 1년 동안 그 버티기도 하고 이제 그런 애로운 생활을 했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동네 우리 그 님비 현상들이 아직도 우리 사회 속에는 굉장히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다. 최 목사님 이제 교회 안에서 일단 장애인 부서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역시 또 거기도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겠죠. 이 문제 한 두 가지 크게 좀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그냥 한국에서 장애인 교회가 장애인 목회를 한다라고 하는 거 전반에 관한 거 또 달리 좀 뭐 좁힌다고 한다면은 특별히 이제 비장애인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 드리는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제가 이제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사역의 문제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아까 우리 얘기하면서 자꾸 나왔는데 교회에서 장애인들이 교회에 오기 어려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뭐 논의했지만은 이 편의시설에 관한 것들, 물리적인 장벽, 건축적인 장벽 이거 분명히 이제 많이 개선해야 되고 채워야 될 문제들입니다. 뭐 화장실도 그렇고 주차장도 그렇고 엘리베이터도 그렇고. 이제 그거보다 사실은 아까 우리 총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좀 더 심각한 문제가 이 인식과 관심, 이 사랑의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
관심이 없다, 사랑이 없다. 이러면 상당히 좀 교회가 주님의 몸인데 그래서 상당히 좀 의아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어나고 있는 실제죠. 실제고 현실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뭘까? 제가 좀 고민을 좀 많이 해보았는데요. 근본적으로 이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 일반 성도들의 신앙이 주님의 사랑으로 성숙해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교회를 찾아오는 이제 많은 성도들의 문제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영적이고 육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이걸 빨리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해소하고 싶은 영적인 갈망 또는 육적인 갈망 이런 것들로 오다 보니까 교회 생활을 오래 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라든지 좀 이렇게 섬기고 돌봐줘야 할 분들을 미처 보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분들에게 자리를 양보하거나 그분들에게 무엇을 양보하거나 그런 것들이 잘 되어 있지 않다. 이것이 이제 이 장애인 목회를 하는데 가장 큰 문제. 특별히 이제 한국 교회에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일반 성도들 가운데 만연되어져 있는 이 편견, 장애에 대한 편견. 아까 우리 인식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 정 목사님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편견 중에 이 종교적인 편견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장애 이코르 죄. 예, 저 사람이 장애인인 것은 저 사람 죄를 지어서 그렇다. 죄인이다. 라고 하는 거랑 또 성경에 보니까 장애인이 치유받았는데 저 사람이 교회에 나와도 저렇게 안 나는 거 보면 저 사람 믿음이 없어서다. 라고 하는 이러한 그 편견이 이게 장애인들로 하여금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막는 아주 중요한 문제고 또 설령 교회에 나왔다 하더라도 교회의 믿음의 뿌리를 딱 내리고선 교회에 이렇게 중요한 사람으로 자라지 못하고 겉돌다가 자꾸 떠나게 되는 그렇죠. 이유 중에 한 큰 편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좀 잘 가르쳐야 되겠다, 알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이제 그 교회에서 장애인 목회를 하면서 갖는 이 어려움 이것은요. 저는 이제 교회 내에서 이 지체장애인 사역 또는 시각장애인 사역도 하지만 주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발달장애인 부서입니다. 발달장애인 사역입니다. 이제 발달장애인이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그 장애 범주가 나라에서 정한 거 좀 달라져 가지고 발달장애라는 이제 용어보다는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 장애인 이렇게 이제 부르는 분들에 해당되는데요. 그러니까 지능이 이제 떨어져서 인지나 학습이 어렵고 또는 사회적으로 다른 분들과 소통하기 어려운 이 자폐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어려움은 내가 복음을 저분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잘 전한 것일까? 그렇죠. 우리가 성역 공부를 하고 또 무엇을 했을 적에 저분이 저거를 얼마나 잘 알아들었을까? 주님의 사랑을 잘 알까? 그리고 어떻게 이거를 표현해낼 수 있을까? 교회 내에서 교회의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의 일원으로 성도로서 분명히 신앙 고백을 하고 뭘 하는데 과연 잘하고 있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려움이죠. 고민이죠. 저의 고민. 그렇죠. 예. 그 저랑 이제 같이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교사들이 참 애를 많이 쓰는데요. 한 몇 년 전에는 이렇게 여름 이제 캠프 수련회를 갔습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참 애를 써갖고 이 장애가 다 다르니까 그러죠. 그분들에게 맞는 공과 교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하네요. 주제도 하나고 성경 본문도 하나인데 하지만 안에 내용은 약간 70가지 정도로 쭉 나왔어요. 그만큼 수고를 많이 한 거죠. 굉장히 노력을 했네요. 달리 말하면은 장애인들 한 분 한 분에게 이 맞춤 복음을 교육이네요. 어떻게 전하고 어떻게 그분들이 해낼 수 있을까. 더욱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해 내셨는데 이 발달장애인 이 친구들도 분명히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바가 있고 일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같이 발견하고 찾아내고 이거를 교육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발달장애인들에게는 행복이 되고 또 세상에는 새로운 소망이나 희망을 전해줄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이 교회 내에서 발달장애인부를 하면서 제 가장 큰 어려운 점이고 또 고민이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 프로그램은 이제 성경이 답이다. 그러니까 이제 총 주제인데 지금까지 거의 뭐 현실적 문제와 또 어느 정도의 그 대처 방안 또 인식 개선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성경이 답이다라는 이 프로그램이라 그럼 성경은 장애인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이게 우리가 또 관심이거든요. 우선 정 목사님 그 성경에서는 장애인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제가 신학자가 아니어서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네. 고민이 되기도 하는 얘기인데
역시 예수님은 구원의 대상에서도 장애인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그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 사도행전 3장에서도 보면은 그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을 때에 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구걸하는 그 모습을 보고 금과 은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곳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모습도 볼 수도 있고,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이 있잖아요. 베데스다 연못 안에 행각들이 많이 있는데 그 행각 속에 가장 오래된 38년 된 그 병든 자가 있었고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벌써 굉장히 장애가 심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러면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분은 낫고자 원한다는 말은 하지 아니하고 내가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 소원인데 누가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신세 타령을 하는 모습을 그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명령을 하셨더니 그 친구는 일어나서 걷고 자리를 들고 가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리고 나서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그 친구를 만나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다시는 이런 질병이 또 이런 장애가 오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9장으로 넘어가면 요한복음 9장에서 시각장애를 놓고 그렇죠. 또 제자들이 이거는 누구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 시각장애가 왔느냐라고, 부모의 죄냐 아니면 본인의 죄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본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장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내려고 주신 장애다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저는 장애인 사역을 해오면서 장애인들은 동역의 대상이다라고까지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동역의 대상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우리는 장애가 어떻게 보면은 그 육신의 장애보다도 성경에서는 영적 장애가 그렇죠. 더 중요하다. 영적 장애가 더 불쌍하다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좀 그런 부분 속에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최 목사님, 우리가 이제 장애인들을 보면 자꾸 사용하는 말이 긍휼, 뭐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또는 뭐 도와야 된다, 이런 이제 말하면 그 말 자체가 가지는 어폐가 하나 있어요. 그건 결국은 다르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늘 이 프로그램 진행하면서도 제가 이 주제를 갖고 이제 얘기를 나눠야겠다 생각하고 오면서, 자, 이게 예를 들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을 나눈다 할 때는 거의 대등한 관계거든요. 부모와 자녀가 애정 관계를 갖는다 때도 그것은 거의 대등한 관계인데, 이상하게도 비장애인이 장애인에 대해서 사랑한다 할 때는 그 감정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같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써도 이것은 이미 우리가 어떤 차이를 느끼고 있다. 그리고 이 말 할 때 어폐를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결국 그 말은 장애인들의 능력을 이제 뭐 한정 짓고, 또 그다음에 또 뭐 무시랄까 뭐 이런 느낌이 들어있다는 것인데, 우리 최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 확실한 생각은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네,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거기서 거기고 네. 하나님 보시기에 다 피조물이고 다 죄인이고 다 구원이 필요한 존재고 예수 그리스도가 절제적으로 필요한 존재고. 차별이 없죠. 그렇죠. 네. 하나님 앞에는 차별이 없다, 그렇죠. 이거죠. 네, 하나님 차별이 없는 거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장애인만을 놓고선 장애 때문에 저 사람은 우리가 꼭 긍휼을 베풀어야 할 대상이다. 또 능력의 한계가 있다. 무엇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은 매우 좀 잘못된 생각이다. 그렇죠. 위험한 생각이다. 사실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다 아픔을 가지고 있고 시험을 가지고 그렇죠. 있고 환란거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장애일 뿐인 거지 어떤 사람은 또 뭐 어렸을 때 상처가 되기도 하고 사고가 되기도 하고 질병이 되기도 하고 실패 경험이 되기도 하고 수많은 뭐 이혼이 되기도 하고 사업 실패가 되기도 하고 학교에 떨어지는 것 낙방하는 것도 있고 수만 가지가 있는데 문제는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수만 가지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것이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 밖에 있을 적에는
정말로 비극이고 비참이지만 슬픈거리고 그러면. 뭐 저주거리고 이럴 수 있는데 그것이 주님 안에 나오게 되면은 이거는 완전히 바뀐다라고 하는 새로운 그렇죠.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밖에 있을 때, 교회 밖에 있을 때, 복음 밖에 있을 때 장애는 참 버거운 짐이고 무거운 것일 수 있지만 주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야, 이게 내가 주님께 나가는 통로구나. 내가 은혜 받는 통로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절히 사모할 수밖에 없는 통로구나. 뿐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에서 내가 봉사할 수 있는 은사가 되기도 하고 좋은 선교의 도구가 되기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교회가 해야 되는 일들은 장애인들에게 바로 그러한 은사를 그렇습니다. 발견할 수 있고 예, 예.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 이것을 격려하고 지지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냥 일회성 도움을 준다라는 생각보다는 근본적으로 자신감과 그리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뭐 그것이 예술이든 체육이건 문학이건 뭐건 이런 것들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그 길을 함께 모색해 나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그 더불어 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장애 성도들이 그러면 스스로 스스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뭐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이제 생각해 볼 게 일단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교회에서 목회하는 제 방향은 교회로 나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네. 교회로 나오라. 네, 네. 교회로 나오라. 근데 이제 나오지 못할 정도로다가 이렇게 와상에 생활해야 되는 중증 이제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이제 그분들은 이제 주로 찾아가서 신방을 하거나 아니면 오늘 우리 이게 C채널 하지만 C채널이라든지 기독교 네, 방송 그렇죠. 매체들이 네, 많으니까 맞습니다. 예, 또 최근에 또 나오지 않도록 볼 수 스마트폰도 있죠. 있고 예, 하니까 예, 예. 그것을 통해서 또 좋은 말씀도 듣고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또 기도의 시간도 갖고 찬양 듣는 시간도 갖고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될 수 있으면 교회로 나와라. 교회로 나와라. 교회로 나오는 것 자체가 은혜고요. 또 교회에 오게 되면은 이제 새로운 것들을 많이 또 얻게 되고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이 귀한 어떤 삶의 현장, 삶의 중심지가 저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장애 가운데서도 제가 주로 중점 사역하고 있는 것이 이제 이 발달 장애인데요. 발달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장애인에 비해서 이 성경 공부나 기도회 이런 것들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네, 지체나 시각이나 청각은 여러 가지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성경 공부나 기도회에 충분히 참여 가능한데 이 발달 장애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이제 그 수준에 맞는 성경 공부 교재들, 그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들. 그래서 저희 교회에는 이제 좀 인지나 학습이 가능한 이 발달 장애인들 중심으로 사랑부 제자 학교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같이 모여서 매일 큐티도 하고 또 집에 가서도 큐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재를 만들어 드리기도 하고 또 모여서 같이 기도회도 하고 밖에 나가서 노방전도도 같이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주중에는 이제 이 사랑 학교라고 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매일 한 2~3시간씩 교회에 모여서 프로그램들을 합니다. 근데 프로그램들이 이제 교육 프로그램들이 참 좋은 것들이 많은데 저는 이제 그 교육 프로그램 하나하나가 좋은 것보다도 이분들이 매일 교회 온다. 매일 교회 온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아주 귀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삶의 중심이 교회고 교회 와서 먼저 하나님 만나고 기도하고 또 어떻게 무엇을 할까 고민하고 제가 이제 지체장애인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체장애인부를 맡고 있는데 지체장애인부는 이제 저희가 성역 공부도 매주 이제 화요 집회로 하고 기도회도 하고 하는데 제가 그 지체장애인 성도들한테 그 특별히 주문하는 거 하나는 반드시 간증하는 순서를 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본인들이 살아왔던 삶을 신앙의 눈으로 재해석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신앙의 눈으로 본인이 살아왔던 장애 또 장애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렇죠. 차별이 많은 한국 사회에서 그동안 살아왔다는 것이 참 고생이고 힘든 건데 그것이 신앙 없는 사람처럼 비극적이고 슬프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훈련시켰고 연단시켰고 이후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살 일이 많다 세상을 위해서 라고 하는 것들을 재해석할 수 있는 그 중요한 것이 간증입니다. 그래서
지체장애인 성도들에게는 특별히 본인의 삶을 신앙의 눈으로 재해석하고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떻게 귀한 일들을 할 것인가를 소망을 비전을 나누는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일입니다. 똑같은 질문을 정 목사님도 한번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예, 그러는데 우리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정말로 이분들을 보면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누구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라고 물어보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라고 신앙을 고백을 하거든요. 그럼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 아니고는 그렇죠. 예. 네, 특별한 선물이 아니고는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참 이 비유를 이렇게 들어봐요. 오늘 마가복음 2장에서도 우리가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목회를 하면서 캄캄한 이런 동굴 속에 내가 갇혀 있을 때에 그 동굴을 이게 나갈 수 있는 가이드가 필요하거든요, 우리에게. 예. 전혀 이제 이 동굴 안에 캄캄한데 이 동굴을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 동굴을 잘 아는 가이드가 필요한 건데 그래서 그 가이드하고 함께 그 동굴을 빠져나가는데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상처도 있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기도 하고 뒹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동굴을 이렇게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 2장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네 사람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들고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에게도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정말로 가이드가 필요하듯이 예수님께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역자들이 있다라고 하면 장애인들도 충분히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예. 그 가이드 가운데는 또 가족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죠? 네. 최 목사님, 이 가족의 중요성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가족 중요하죠. 중요하죠. 저희가 장애인 사역을 이야기하면요, 흔히 붙어 있는 이 세 가지 이 꼬리표가 있습니다. 장애인 사역이다 그러면은 흔히 전인 사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평생 사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가족 사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뭐 전인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 구원,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그 영적인 부분 말고도 실제 사회적인 실생활에 관한 부분들, 치료나 교육이나 뭐 취업이나 직장생활이나 가정생활이나 결혼이나 이런 것들이 장애인이 한국 사회에서 그동안 많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도 이 장애인 목회를 하면서 다 사역의 범위로 이렇게 포함할 수밖에 없었고, 또 이 장애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말 기적적인 신유나 아니면 뭐 의학의 획기적인 발전이 아니고서는 장애가 평생을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장애인과 이렇게 관계를 맺고 사랑하고 돌보고 또 이렇게 섬기고 살아가는 것은 결국 평생 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하나가 이제 가족 사역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장애인이 한 가정에 이렇게 구성원이 있으면은 사실은 그 장애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한국 사회에서는 사실은 그 이 책임이라든지 이 보호의 책무가 가족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많이 힘겨워합니다. 아주 많이 힘들어합니다. 뭐 그 시간도 그렇고 그렇죠. 재정도 그렇고 관심도 그렇고 그 장애인에게 많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활도 갈수록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뭐 치료하고 교육하는데 그래서 제 짧은 목회 경험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장애인 한 명 있으면은 그 가정 전체가 많이 힘겨워하는 걸 봤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발달 장애 말씀드리는데 발달 장애 자녀가 하나 가정에 있다 하면은 부부 관계가 일단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남편은 밖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기가 어렵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자꾸 숨기려고 하고, 어머니는 뭐 가정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게 이루 말할 수 없고요. 그건 24시간 거의 붙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교육 시키느라고 교육비 들고, 저희가 한 해 그냥 뭐 좀 편차가 있지만 평균으로 장애 자녀를 위해서 한 해 쓰는 돈이 1인당 한 2천만 원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재정적인 것들이 소모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최근에 발달 장애인 가정에 자살하는 율이 많습니다. 어제도 광주에서 지금 발달 장애인 가족이 이렇게 자살을 했는데요. 어려운 일이 참 많습니다. 또 이 장애 이 부모만의 문제가 아니고 장애가 형제다라고
하면 부모의 관심이라든지 가정의 모든 관심이 장애인 형제에게 가다 보니까 그렇죠. 상대적으로 비장애 형제 자매들이 소외감을 갖게 되고 또 많은 관심을 사랑을 갖지 못하고 자라기 때문에 본인의 인생도 어려워지고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 일으켜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 목회, 장애인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이 가족 전체를 돌보아야 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교회나 이 장애인 목회를 하는 쪽에서 그래서 이제 장애인 부모회를 만들기도 하고 부모님들을 위로하거나 또 부모님들이 신앙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기도회 모임이나 성역 공부 모임도 만들기도 하고요. 또 저희 부서에서는 이제 비장애 형제자매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애인을 형제자매로 둔 비장애 형제자매들을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면서 또 요새는 자녀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애 자녀 하나 형제 외에는 다른 형제가 없습니다. 없는 경우도 많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같이 모여서 서로 아픈 점도 나누고 또 서로 소망도 나누고 믿음으로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들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유, 예, 감사합니다. 좀 더 넓게 이 장애인 목회 문제를 생각해야 될 것 같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정 목사님, 이제 우리가 참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혹시 한국교회 또는 한국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장애인 목회와 관련해서 꼭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 네. 한마디 말씀해 주시죠. 지금까지도 우리 한국교회가 참으로 이렇게 복지에 대해서 또 구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나눔과 예. 봉사들을 많이 해오셨는데 전에는 우리 종교에서나 우리 기독교에서나 이타주의를 부르짖었었는데 지금 우리 사회는 모두가 다 내가 살려면 남을 살려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살려면 남을 살려야 되고 내가 행복하려면 남을 행복하게 해줘야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트렌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웃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려면 이웃을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우리 한국교회는 그래도 지금까지는 많이 나누었고 그리고 많이 봉사 생활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좀 더 우리 교회가 행복하려면 우리 한국교회가 행복하려면 더 나누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나누고 더 봉사해야 한다. 그래야 한국교회가 행복하고 한국교회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최 목사님도 혹시 마지막으로 장애인 목회나 복지 관련해서 기도 제목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한국교회가 할 일이 많죠. 네. 또 장애인 사역을 한다 그러면은 뭐 편의시설도 그렇고 또 프로그램도 그렇고 뭐 해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복지관이라든지 뭘 만든다라고 하는 것들도 참 많은데 그것보다 최우선적인 게 이 주님의 사랑으로 장애인들을 대했으면 좋겠다. 장애인들을 맞았으면 좋겠다. 교회마다 형편이 달라서 교회마다 장애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시설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것 하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니까 주님의 사랑 하나만은 다 똑같이 다 가지고선 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는 교회 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다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함께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을 4가지를 적어왔는데요. 첫째가 하나님 이 땅의 장애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해주십시오. 둘째, 하나님 이 땅의 장애인들에게 교회가 희망이 되게 해주십시오. 셋째, 하나님 장애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구원과 참 은혜를 누리고 새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해주십시오. 넷째, 하나님 한국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저희 기도 제목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장애인 목회 또는 장애인 사역에 관해서 여러분께서 시청을 하셨는데 여러분 생각이 어떤 변화가 왔는지 궁금합니다. 비장애인들에게도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고 또 장애인들에게도 열등감이나 이런 소외된 감정을 버리는 이런 의식의 변화가 양쪽에 다 필요하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이 귀한 대담에 두 분 패널 모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정근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또 최대일 목사님 귀한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성경의 답이다. 장애인 목회에 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정권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우리 34번째 장애인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가 장애인 선교를 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장애인들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장애인들의 영혼을 우리에게 부탁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장애인 선교를 담당하는 우리 목회자들에게 더 큰 지혜와 능력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의 사각지대에서,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열심히 일하는 일꾼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들을, 우리 장애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이 시채널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채널을 통해서 다시 한번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영혼이 살아나는 귀한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